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탐을 해라. 이 말은 현장을 분석해라. 우리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캠프에 우리가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분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답을 주잖아요. 처방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진단이 안 되면은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돼야만이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분석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잘 돼야만이 이제 이렇게 전략도 하나님이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되면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393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미사일, 요즘 전쟁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가지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미사일 공격부터 막 퍼붓는 거예요. 미사일 공격을 막 퍼부어가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육군이 이제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적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미사일을 쏘아서 초토화시키듯이 흑암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 캠프를 정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다르고 2명의 정탐꾼이 말이 다릅니다. 정탐꾼의 올바른 자세가 안 되면은 갔다 와도 10명의 정탐꾼이 된다고.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온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막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온 사람들은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분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캠프의 현장을 올바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의 첫 번째가 그 지역의 사람,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하라는 거예요. 거민의 강약은 이들의 지식과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민의 다소, 많은지 적은지, 사람이 많고 적은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석해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5절로 15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바보섬에 영향력을 주는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총독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온 섬 전체를 흑암으로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만 하는데 큰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 지역을 뒤집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뒤집는 키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받기 위해서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여리고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명자인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집 여자, 기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라. 지역의 사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분포도를 분석해라. 분포도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산지로 올라가라. 이 말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산지를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아, 저기 전 동네가 있구나. 저기는 학교가 있네. 저기는 군부대가 있네. 저기는 아파트가 있네. 이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서 분석해라. 전체를 바라보고 분석해라. 그 땅의 호흡으로 주변 환경과 문화가 살기에 좋은지 어떤지 그런 것을 분석해라 이 말이에요. 주변 환경. 살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성읍이 진영과 산성인지를 보라. 산성, 진영. 진영인지 또 산성인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뭐 군부대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진영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접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읍에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그런데 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군부대에 가서 군부대 못 들어가는데 그 군부대 안에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면회도 할 수 있고 거기 오는 군인들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저기 화전에 우리 조영평 안수집사님이 거기서 군부대 안에 빵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사님을 통하니까 그 문이 그냥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 계속 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빵집을, 삼성역 앞에 빵집을 새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차렸죠. 그런데 지금도 그 조영평 안수집사님 그때 군부대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좋은 관계가 돼 있고, 우리 신학교에 이사님으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문을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학교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관공서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문이 있다. 이런 문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막 기숙사에 여자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장을 해가지고 들어갈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 남자 절대 출입 금지니까 거기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어떤 문입니까? 식당. 식당에 유일하게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은선생이라고 그러대요. 그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성이 은씨라. 그래서 은선생님이 직장이 어디입니까? 사막기숙사 식당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부식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뒷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큰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했다 그러잖아요. 큰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쓰는데 그때 다 이렇게 그 있는 사람들 목욕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 외에는 이제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빈자리를 마련해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한 문이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쫙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예를 들면은 그 집안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그 아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좋은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그 아들 때문에 전도자가 가서 예수 믿으면 이 아들이 낫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집안의 장손이고 대를 이어갈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가서 전도지를 탁 주면서 예수 믿으면 이 아들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분이 우리 한국에 개척 운동을 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중국에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한창 할 때에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다 훈련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키가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이 있다. 길이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뭐 항폐한지 수목이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얼마나 과일이 큰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분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의 그릇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라.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라. 오직 믿음으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라. 담대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실과 포도송이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갔다 왔는데도 못 가요. 자기들만 못 갈 뿐 아니라 불신앙은 전염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신앙에 전염돼 버렸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이 불신앙 병이에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니까 전부
전부 다 불신앙 전염병이 다 걸려버렸어.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불신앙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그냥 장례식 치르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현장 분석의 세 번째, 그 지역의 종교입니다. 종교를 쫙 봐야 됩니다. 종교를 분석하는 것은 뭐냐? 불신자 상태와 시간표. 이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장군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만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막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말을 타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문둥병이 막 발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막 큰 우환이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마침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주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문둥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검은 보화를 싸들고 국경을 넘어서 찾아왔답니다. 그래도 왕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왕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한테 전해주니까 왕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문둥병을 누가 고치나.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만 장군 일행이 병을 고치려고 말이지 엘리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에 7번 모욕하고 가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쳐다보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았던가 보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모욕을 해야 되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 부관이 아주 좋은 부관이 있었어요. 장군님 우리가 지금 여기 관광하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지금 장군님이 병을 고치려고 왔지 않습니까? 장군님 저 모욕하면은 7번 모욕하면 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마 나만 장군이 정신이 버뜩 들었나 봐요. 그렇지,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왔지, 내가 지금 환자지. 옷을 다 벗고 보니까 벌거벗은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드러낼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막 드러나요. 어떤 문제 속에서 드러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드러내야 치유됩니다. 그걸 꼭 감추고 있으면은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랬지? 드러났구나. 치유될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너 왜 그래?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다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모욕하고 2번 모욕하고 3번 모욕하고, 아니 6번째 해도 뭐 날개는 그냥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잖아요. 순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믿음이 좋은가 봐요. 7번까지 계속 들어가서 모욕을 하고 나오는데 어때요? 7번째 어린 아이같이 되었더라. 살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려가지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삶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분석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자 상태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특정한 종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관심을 볼 수가 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약의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우상을 버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통해서 그곳에 관심, 그들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지역에 이단들이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뭐 이번에 뭐 신천지들이 뭐 돌아다닌다 샀대요. 이 이단들이요 결국은 큰 고통 속에 멸망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뭐 90이 넘었을 텐데,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뭐 해도 뭐 100살 넘으면은 결국은 뭐 1000살까지 살 거예요. 뭐 10,000살까지 살 거예요. 뭐 영생한다고 샀지만은, 안 죽는다고 샀지만은 결국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만희 죽고 나면 또 그 많은 또 변화가 오겠죠. 옛날에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자기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박태선 천부교잖아요. 죽었는데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왜?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또 장례식을 안 치르니까 거기 막 썩어 가지고 막 벌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억지로 그거 장례식 치렀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무지하단 말이에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결국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래가지고 엉뚱한데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고통 속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불건전한 사이비가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죠.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걸 깨달으면 얼른 빠져나오지요. 강상구인가? 그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몰라요? 옛날에 뭐 엔돌핀 열풍을 일으킨 그 박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교에 빠져서, 이상구 박사구나.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이 사람이 원래는 교회 다녔어요. 장로교. 그런데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안식교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식교로 갔나 보죠. 그래서 안식교에
빠져가지고 한참 그 안식교 선교사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안식교는 이 구원이 없구나. 이 성경하고는 잘못된 이 이단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보냈어요. 나오라고 전부 다 나오라고. 그 사람 때문에 안식교에 몸담은 사람이 많거든요.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안식교. 구약 율법 그대로 지킨다고. 그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도 인정 안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도 이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안식교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안식교에 빠진 사람을 건지라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도 사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지라고. 요즘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중에. 그 이만희 밑에 있다가 바로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더만. 그 사람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진짜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진짜지 그럼 뭐 가짜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그런 판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좌파도 살리고 우파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족점,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안식교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료, 메시지 이런 걸 준비해놔야 되고, 여호와 증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자료를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그 이단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단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 그 어느 정도 이야기해 놨습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놨어요. 왜냐? 하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놨다니까. 자, 네 번째로 현장 분석의 네 번째, 그 지역의 우상을 봐야 된다. 그 지역마다 대표적인 우상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저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종교로 분석하고 있어요. 종교로. 우상 중에 우상이죠. 그래서 북한 전역에 이 세 사람의 동상을 세울 때는 금을 80% 이상 섞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동상만 녹여도 북한 엄청나게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금을 가지고 전역에다가 막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동상을 막 전역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아무리 전기 없어도 거기는 24시 불 켜놔요. 거기는. 옛날에 그 전기가 어려울 때에 북한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빛이 비쳐 있었어요. 어디냐? 동상을 향하여 빛을 딱 불을 켜놓는 거예요. 동상을 향하여.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분석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죄악과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죄악과 타락이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악 중에 죄악이고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육신적으로도 타락을 시켜버려요. 영적으로도만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속과 점술이 많은 곳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 이게 미래 불안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기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10군데나 점집에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무속인 집에 갔을 때에 그 신촌이었는데, 신촌에 제가 아침에 무속인 집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학생이 왔어요.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무당집을 찾아온 거예요. 나를 잘 만났지. 그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갔잖아요. 우리 한참 무속인 집 다닐 때 신촌에 가면은 그 유명한 무속인들 많아요. 거기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만나는 무속인이 많아요. 유명할수록 다 예약제로 되어 있더만. 그 예약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따로 여기 앉아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 저도 모여 있는데 가서 쭉 이렇게 보다가 누가 나가길래 따라 나가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찻집에 가서 우리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니까 나도 교회 다녔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살짝 따라 나가가지고 아유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찻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 다녀도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상에. 그러니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우리가 무속인들 만났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점괘가 안 나온다. 뭐 그런 무속인도 있고, 뭐 구슬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구슬을 못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봤고, 심지어 뭐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광고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라고. 왜 그러니까 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이름 권세가 대단한지를 무속인 집에 가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무속인 집에 갔는데, 무속인 집에 한 뭐 여러 군데 돌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고백이, 야 예수 이름 대단하네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무속인 집에 가서. 왜냐, 무속인들이 막 예수 이름 말하니까 벌벌 떨고 막 제발 그 말을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잡혀 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집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라헬이 드라빔을,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그걸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라헬이를 빨리 불러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영향력을 요셉한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빨리 불러가 버렸어요. 요셉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약을 잡고 각인뿌리 체질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가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엉뚱한 데 빠져 있고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5기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미션홈을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70현장, 70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명단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이 393의 기도를 통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연천 우리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 현장을 분석하게 하시고 전도 캠프 현장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분석하게 하시고 그 지역의 분포도를 보게 하시고 그 지역의 종교를 보게 하시고 그 지역의 우상을 보게 하시고 정확한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의 이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함을 받을 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 받을 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늘 군대를 지금 파송하셔서 저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에 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